2001년 4월경에 중국 하이난이라고 하는 섬에 미국 정찰기 한 대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중국을 정찰하던 비행기였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출격한 중국의 전투기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찰기는 EP-3라고 하는 그런 정찰기였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요인이 있었지만 미국은 정보기를 돌려달라고 하고, 그러나 중국은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돌려 보내지만 비행기는 전체 해체를 해서, 그리고는 그것을 분해를 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렇게 해체한 상태로 그냥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EPS-3라고 하는 정찰기의 기능,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데 거기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시설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 신호를 탐색하기도 했고,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팩스 또는 이메일까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공에서 떠 있는 비행기 한 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반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파악하고 드러내고 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등골이 오사가게 하는, 근데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더욱 그렇겠죠. 사실 날이 갈수록 개인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시대고 이미 노출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정보를 파악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물론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 꿈을 꾼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최첨단의 정찰기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첨단의 비행기보다 훨씬 우리가 생각할 때 이념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심지어 우리의 혀의 말조차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께서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걷는 것, 누워 쉬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멀리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려갈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만만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말로 죄를 지었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 눈앞에 있지 않았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할 수 있고 온갖 구차한 방식으로 변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의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걸 보였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고, 나는 잘못이 있어도 조금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뱀이 나를 유혹하고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뱀을 핑계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뭘 별 다른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뭘 합니까? 죄에 대한 가책을 버리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잘 숨겼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다고 은밀한 죄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 앞에 펼쳐 놓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유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삶과 영원한 지옥 형벌, 물 한 방울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범한 죄인인 인간들의 주어진 운명입니다. 본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살도록 허락받았던 인간들이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저주받은 운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페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떠맡는다는 말입니다. 떠맡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던데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지쳐 쓰러져 가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대신 그 사람의 짐을 자기가 떠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떠맡아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떠맡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떠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숨겨준 은밀한 죄를 떠맡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떠맡으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 죄를 내가 떠맡았다. 네가 도둑질하였느냐? 그 죄를 내가 떠맡았다. 네가 아무에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느냐? 내가 떠맡았다. 그 죄도 내가 떠맡았다.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떠맡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나 대신 떠맡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주님이 떠맡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하셨다는 말은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떠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담당하셨다. 오늘 성경이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불꽃 속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을 찢기우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범죄는 내가 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욕을 보신 분이, 수치를 당하신 분이, 멸시를 당하신 분이, 천대를 당하신 분이, 창에 찔리신 분이, 가시관을 서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겪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죽음도,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하는 고통도, 그 죄로 말미암아 천대와 멸시와 모든 수욕을 당해야 하는 그것을 주님이 떠맡으시고 내 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영원한 형벌로 던져넣었던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왔든지, 어떤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신 하셨다는 사실 떠맡으시고 나 대신에 저주를 받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왜 그분이 나의 죄를 떠맡으시고 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대속해서 제물이 되셨는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길을 잃었던 그런 양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가서, 그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그 주님에게로 가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축복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담당하시고 떠맡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분을 나의 그런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로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고, 더 이상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감독과 목자 되신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같이 살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잔을 나눕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